오늘 장황하게 말씀을 갖다가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의 요는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뭐냐? 들어가서 모든 신상, 목상, 아세라상, 우상들 다 파괴시키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오늘날에는 사실은 불가한 일이죠. 이 명령을 갖다가 또 지킨다고 이렇게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에다가 방화를 갖다가 해가지고 또 구속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편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종교국가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죠. 근데 지금 뭡니까? 그런 일을 갖다가 하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가? 왜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우상 숭배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 이전에 그 말씀을 갖다가 왜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면은 그러면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우상숭배했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물론 가난한 나라들도 우상숭배를 갖다가 거의 다 대부분 했지만은 강대국들은 앞장서서 했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전 세계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정복했을 때에 자기네 나라의 신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에다가 지어놓고 모든 종교인들까지 다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거 이제 반대했던 인물이 뭐 주기철, 손양원, 뭐 최덕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예 막 대놔놓고 그걸 갖다가 반대를 했죠. 우리는 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로 일사가고 뭐 사람 한 번 죽는 거지 두 번 죽는 거 아니다. 죽여라. 뭐 우리는 절대로 우상숭배할 수 없다. 자, 이게 신앙생활이 되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우상을 갖다가 다 제거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비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무슨 설화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갖다가 근절했으며 우상을 파괴하라고까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얘기를 갖다가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 데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갖다가 해봐도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하는 그 자체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갖다가 외우면은 뭐 주문 외우는 거지 뭐 별다른 게 있겠어 하지만은 사실 그 자체적으로 사단의 역사,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거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무당들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30만이 넘게 있거든요. 비공식적인 무당까지 합치면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절이 힘들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질병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뭡니까 뭐 아무리 이게 잘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저거는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병이다 이게 아니라 자기 친딸이에요. 친딸 두 아이를 그 저기 어디 뭐 전라도 광주인가 뭐 하여튼 뭐 전주인가 뭐 어디서 그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 아버지가 10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10년 징역형을. 이게 무슨 제목이냐면은 어린 두 딸을 10대밖에 안 되는데 막내는 8살 때부터 얘를 갖다가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성폭행을 갖다가 했는데 그것도 인면수심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이상한 이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요대로 나한테 해달라. 참 미치고 환장하고 진짜 팔짝 뛸 노릇이죠. 그거를 어떻게 자기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쳐요. 그걸 보여주면서 요대로 나한테 해달라. 아무리 잘 생각을 갖다가 해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뭡니까? 영적인 병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예요. 그 아버지는 정신 문제를 치유받아요. 진짜. 그렇죠. 이런 이 사건과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계속 일어나는데, 자, 이런 질병들이, 정신적인 질병들이 언제부터 왔냐? 말로 할 필요가 없죠. 가인과 아벨 시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갖다가 죽인다?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저 사람을 갖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한두 번 생각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살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했기 때문에 자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죽였을 때에는 얼마나 악령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사나 과학자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통계에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배운 공부를 가지고서 그 수준 가지고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 목사님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오늘 집회 때까지 말씀하고 있는, 어제 집회 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5가지 정신질병이 온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정신분열증 오게 돼 있거든요. 전부 다 뭡니까? 흑암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런 거란 말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그냥 우리 집안에서 해결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를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로.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갖다가 어디서 찾냐면은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뭔가 앞에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 숭배하는 걸로.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요. 그 수준을 갖다가 낮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준을 갖다가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좀 높였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굉장한 무슨 화요 집회 때도 이 목사님 얘기하시지만은 무아지경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사후 세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기운동, 접신운동, 명상운동, 초능력운동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일 겁니다. 살인인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본격적으로 수행이다, 명상이다, 고행이다라는 아주 고상한 단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프로그램화 시키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고 뭡니까? 시설, 방송 이런 게 싹 모아지니까 전 세계로 급작스럽게 퍼지는 겁니다. 뭐를 생각을 못 하느냐?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정신병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감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속고 있는지, 얼마만큼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지, 노예가 되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건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대놓고 이제 4차 산업시대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미 다 빼앗긴 거지만 5차 산업시대에는 랩넌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뭐 예언 아닌 예언을 갖다가 하시죠. 5차 산업시대에는 뭡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와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발전한 그런 문명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더더욱 정신 문제가 시대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 사이에 우리가 딱 끼어 있는데 이미 20세기는 3차 산업시대고 20세기 말에는 4차 산업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21세기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4차 산업시대가 완전히 도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막 급속도로 시대가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면은 모든 물건들 배달할 수 있고, 그렇죠?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자,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져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쪽으로 우상숭배가 자행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쪽으로 급속한 돈이 몰리고 인재가 몰리는 그런 산업화 시대를 갖다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숭배, 이 사탄의 역사,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거를 갖다가 막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참된 복음운동, 교회운동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복음운동, 능력운동, 성령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갖다가 가진 자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게 되면 5차 산업시대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갖다가 받게 되는 뻔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예배 처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예배 처소를.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와 정치 모든 부분, 문화 이르기까지 싹 절반 이상을 갖다가 틀어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한 가지를 잘한 게 있습니다. 뭐를 잘했냐?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그거를 줄기차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자행하던 시절들도 많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에다가 뭐를 갖다 심었냐면 이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갖다 심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기 싫어도 받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축복을 받기 싫어도 받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잃어버릴 때마다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뺨을 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번의 대재앙을 만난 거예요.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의 대재앙을 가는 데마다 전부 얻어터졌어요. 애굽에서 얻어터지고 블레셋에서 얻어터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블레셋에서 얻어터지고 그렇죠? 아수르에 얻어터지고 바벨론에 얻어터지고 계속해서 얻어터지고 로마에 얻어터지고 최근에 가깝게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2번의 세계 대전을 통해 가지고 얻어터지고 어마어마하게 민족이 뭡니까? 고통을 갖다 당한 거죠. 이때마다 하나님은 0.1%밖에 안 되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려낸다. 세계를 살린다. 그 비밀 중 비밀이 뭐냐? 예배 처소를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 중 비밀이 바로 예배 처소를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을 잘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갖다 심어야 돼요. 예배를 갖다 심어야 돼요. 기도를 갖다 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갖다 심어야 돼요. 이걸 갖다 심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다 알아서 예비하신 거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십니다. 자,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예배당만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데 예배당만 건축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준비해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돈을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 회복을 갖다가 꿈꾸고서 십자군 전쟁 벌였던 천주교가
그거 회복 못 했잖아요. 그래 어마어마한 돈 들이고 인력 들이고 모든 것 다 들였는데 천주교는 예배 회복 못 했거든요. 처소 회복 못 했거든요. 성전 회복 못 했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왜 예배 처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탄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붙잡고서 온 세계를 잡아오고 노예로 삼고 잡아 죽이고 그 일을 갖다가 자행했어요. 그래 자기 나라로 끌고 온 세계 사람들을 전부 뭡니까? 우상숭배에 딱 하기 아무 힘도 없으니까 그게 다 빠져 죽어버린 거죠.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근데 400년을 갖다가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마저도 그 애굽 나라의 영적인 우상숭배 분위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사로잡혔습니까?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종교 집단의 앞잡이처럼 노예 생활. 그 우상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짓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할 그 상을 갖다가 만드는데 앞장서서 건축을 갖다가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짓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과 나라가 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게 노예살이를 갖다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딱 깨달은 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왜 자기 아이들이 도륙당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자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그 이름 뭡니까?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아들 살리기 위해서 눈물 흘린 게 아닙니다. 요게벳은 아들 모세 낳아가지고 살리면서 모세에게다가 전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왜 자기 나라 민족이 애굽에 400년 잡혀와가지고 노예살이하고 잡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 아들 모세에게다가 갖다 심은 것입니다. 그렇죠. 알아들은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 10가지 기적. 이 부분을 똑같이 또 알아든 제자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민족도 아닌데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방 여자였는데 그것도 천한 직업의 여자였는데 모세가 한 말을 갖다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알아듣고 여호수아 갈렙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스파이 2명을 갖다가 숨긴 여자 라합. 이 비밀 딱 깨달으면요. 그러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이 비밀을 갖다가 깨달은 자 몇 명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비밀을 갖다가 놓치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뭡니까?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합니다. 그걸 갖다가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 붙잡고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왜 이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은 자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한나라는 여자. 이 한나라는 여자가 정말로 언약기도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전달된 제자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 통해 가지고 완전히 블레셋의 영적인 흑암 세력을 완전히 다 끄고 막아버렸죠. 그렇죠.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땅에 임금다운 임금이 나와야 되는데 귀신한테 완전히 잡힌 임금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아합입니다. 아예 귀신 들린 선지자 850명을 갖다가 왕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했어요.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니 뭐 850명 그 뭐 들어가가지고 뭐 잠시 뭐 주문해 온다고 뭐가 이상해지겠냐? 이상해졌던 거죠. 나라가 뭡니까? 희한하게 바뀐 겁니다. 그때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언약 붙잡고 나온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오바댜. 이 세 사람이 영적 비밀 딱 깨닫고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에 또 포로돼 갔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비밀 붙잡고 있으니까 올바른 영적 싸움 딱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 초소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예배 초소를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겠습니까? 자기한테 예물 드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 예배 드려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요게 바로 응답의 조건입니다. 요게 바로 진정한 응답의 조건. 이 응답의 조건은 반대말로 딱 말하면은 망할 조건도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은 응답받는 게 아니라 멸망당하는 조건이 돼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그 강동 송파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만 명 그 교인들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5손가락도 넘습니다. 이런 큰 교회들이 왜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느냐? 망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뭔 말을 못하겠느냐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 교회가 새언약 교회가 올바르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진짜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 그렇죠? 아무한테나 여호와의 이름 갖다 댑니까? 아무한테나 갖다 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아무한테나 막 빌려줍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빌려주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자기 이름을 갖다가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장 안 줍니다. 얼마 전에 그 작년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메이저리그까지 가가지고 운동하고 돈 많이 벌어온 그런 친구가 그 사기꾼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왜 고소를 당했냐? 몇 천만 원 뭡니까? 남한테 빌려가지고 쓰고, 아니, 수십억을 갖다가 번 사람이 남한테 몇 천만 원 이게 빌려가 쓰고, 그 푼돈이라고 이렇게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푼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고발했. 참 희한하지요. 아무한테나 뭡니까?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자기 이름을 갖다가 대여해 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대여해 줄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렇죠? 비밀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아는 교회를 정말로 사용을 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드려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이거를 갖다가 드려라. 근데 끝에 가가지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각각에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딱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죠? 우상숭배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딱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갖다가 탁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당을 갖다가 차려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은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죠?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세 번째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이 언약을 갖다가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 도대체 어떤 언약입니까? 흑암 세력을 갖다가 꺾은 참된 왕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흑암 세력을 우리를 통해서 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묘한 언약을 우리에게 딱 주신 것입니다. 박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갖다가 막는 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 붙잡고 딱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멸하는 참된 선지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흑암 세력을 꺾고 재앙을 막고 지옥 권세를 갖다가 완전히 결박시키는 그런 축복을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다 아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 아는 말인데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언약을 전달할 때 일어나. 그렇죠? 이 비밀이 없으면 후대들이요 재앙을 당하는데 재앙을 왜 당하는지를 몰라. 영문을 몰라. 영문을 몰라. 그럽니다. 4차 산업시대에 자기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럽니다. 또 어떤 애들은요. 20, 30대가 이번에 뭡니까? 오세훈 씨를 갖다가 서울시장으로 밀었어요. 찍었어요. 왜 그러느냐? 기득권 저 자식들은 꼴 보기 싫다 그거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줄 사람을 찍어야 된다. 찍어놨더만은 오세훈도 뭐. 그렇죠. 기득권 때문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은 반감 가지고 막 합니다.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우스운 일 아닙니까? 후대들이 왜 자기가 재앙을 당하는지, 재앙을 받는지 영문을 몰라. 이 비밀을 몰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 탁 들으면 이제 힘 생기잖아요. 그럼 오력을 얻잖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게 가지고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러면은 아예 하나님이 증거부터 줬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기 전에 증거부터 보여줘. 무슨 증거 말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얘기들을 다 소문으로 다 듣고 간담이 벌써 이미 녹았대. 아니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40년 전인데 엊그제 일처럼 우리가 간담이 40년 전부터 녹았대. 참 희한한 일이죠. 간담이 다 이미 녹아버렸대.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장사다. 저들은 헤라클레스다. 우린 들어가면 맞아 죽는다. 우리가 무기가 어딨냐?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저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냐? 오만 때만 말을 다 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간담이 다 녹아버려. 40년 전부터 간담 녹았으면은 40년 녹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돼가 있는데 이 비밀은 모르고. 이 비밀은 뭐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이 길동하고 암사동 이 일대에 237 나라 사람들 보내놨거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네들 신을 갖다가 들고 들어오고 뭐 많은 것들 갖다가 이미 간담은 녹았고 그렇죠? 40년 전부터 녹아왔어. 하나님이 지금 2021년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수십 년 전부터 아니 어떤 면에서는 뭐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9절 10절의 말씀처럼 저 창세전에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일들이 창세전부터 뭡니까? 간담이 녹아왔던 사람. 우리가 복음만 딱 제대로만 전해주면 될 텐데 그거를 제대로 못했다. 왜 못했냐?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해.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우리가 체험하지를 못해. 그걸 누리지를 못해. 조금만 누릴 수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렇죠? 이 비밀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성전을 짓자. 그렇죠? 이 비밀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성전을 짓자.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강성케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 세상 이길 후대를 우리가 키워내자. 그러면은 다가오는 21세기의 대재앙, 4차 산업시대 이후에 나타날 대재앙을, 영적인 문제들을, 정신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 막는 정도가 아니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탈출할 때에 벌어진 10가지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10가지 비밀이 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강동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새언약교회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지지난주에도 계속 하신 얘기.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약 붙잡고 힘 얻어야 될 장소에 관한 얘기들이 막 나온다고 그랬죠. 광야, 강, 바다, 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다. 언약 붙잡고 힘부터 얻으라 그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분과 권세부터 회복해라. 이런 성전을 만들어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삶의 수전. 그렇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전부 살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는 성막운동, 회막운동, 장막운동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거둬 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 초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왜 말씀운동 장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예배 초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소예배를 갖다가 드릴 수 있는 자그마한 교회당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 237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37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안에 전문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역사가 이번 주에 우리 개개인에게 또한 나타나고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